오순절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후 18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미 제가 읽어드렸지만 오랜만에 오늘 성서일관 복음서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오늘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을 때 이제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입을 여시도록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던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께 여쭈었기 때문이었죠. 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복음서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38절인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혼자서만 귀신을 이제 내쫓으셨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그런 구절이 있나요?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니까요. 마가복음으로 말씀드리면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를 둘씩 보내세요.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주고 보내시는데요. 뭔가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게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많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마가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다.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방금 전에 요한이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귀신을 내쫓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요한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의 삶을 그리고 요한의 인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사도로서의 별명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이 쓴 책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신서를 썼잖아요.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의 서신서들을 읽으면요,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그 편지 안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포용하라는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그의 글은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정말 사랑이 많았던, 그리고 사랑으로 포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배타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전반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특성 하나가 있는데요.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내 편인 사람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가리는 걸 좋아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호의를 베풉니다. 반면에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대적입니다. 제가 제 경험이 얼핏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몇 달 동안 짧게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도 회사원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회식을 한다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회식 자리니까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술도 이렇게 막 이제 펴잖아요. 술도 이렇게 막 따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 상사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큰 술병 하나를 꺼내더니요. 흑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흑주.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랑 같이 이거 끝까지 마시는 사람은 끝까지 나랑 가는 거고 아닌 사람은 나랑은 안 가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저는 안 마셨는데요. 왠지 그 후로 그날 후로 그분이 저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회사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저 교회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던데 놔둬도 되냐?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좀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좀 상대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이제 큰 교회일 경우는 이제 파가 이렇게 나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여러 계시면은 이 부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 저 부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포용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좀 달라도 그들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제가 아마 오늘 주보에 이렇게 말씀을 통한 질문해가지고 질문으로도 제가 넣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요. 지난 8월에 제가 그 목회자 컨퍼런스 LA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LA 공항을 향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갔는데요. 이제 비행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빙수집을 들어갔습니다. LA잖아요. 네, 우리 프리몬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LA, 네, 네,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간판들이 다 한국어로 써 있고 LA니까 빙수집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만에 빙수냐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빙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설의 빙이었나요? 이름이 이제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네,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빙수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 말고 목사님이 세 분이 더 계셨거든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제게 돈이 어디 있다고 대접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다른 한 분, 그 두 분 빼고 다른 한 분은요, 사뭇 대조적으로 제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게 다 이 목사님이 복 받는 거니까. 네, 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해서 우리를 섬길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받으실 때 좀 당당하셔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대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상처 입히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내게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와 다르다고 그를 무시하거나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심지어는 실족하게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읽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네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행동할 때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가 만약에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볼 때 못마땅한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니 우리는 그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전제하고 그를 대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말씀이죠. 어린 시절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덜덜 떨면서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실제로요. 이 구절을 읽고 손발을 자른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건요 지나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발 자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말하거나 혹은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범죄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실족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인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그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도대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서로 화목하다는 겁니다. 서로 화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화목해야, 그리고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다시 말해서 너무 거창하게 말했네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볼멘 소리로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던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말했던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다른 모습의 사람을 험담했던 요한은 예수님께 이 의외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감싸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똑같은 대답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정성껏 섬기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라도 그를 실족하게 할까봐 그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에게 혹은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난주일 서신서 본문 야고보서 3장 본문 기억하시죠? 17절 18절이었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뜨겁게 나타나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거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나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내 형제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 내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리라는 생각으로 행동하여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